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며 2021년 9월 1일 교직원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의 시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왔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또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드리고 말씀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저희들이 겸손히 듣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찬양 드립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함께 침묵으로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리는 가을비와 같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메마르고 거칠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명의 빗줄기 내리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하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저희들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지 약 1년쯤 되었을 때 보냈던 편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염려와 관심이 더욱 많았고 특별히 박해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기에 그 모습을 칭찬하고 또한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박해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며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며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라고 하며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의 기록에 따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때문에 동족인 유대인으로 인해서 심각한 적의와 또한 박해를 받았던 것을 봅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추겨서 덩달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게 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의 고난이 힘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동족이나 형제 친척으로부터 비난과 핍박 또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는 그들이 형제의 비난과 핍박 그리고 따돌림과 경멸을 견디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좋을 때는 다 좋지만 어려움이 닥치고 모든 일이 되지 않을 때는 모든 것들이 고통스러울 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고난이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그 길들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따르는 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대단한 이유는 환난 가운데에도 그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인데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심리학자인 김경일 교수는
사람의 에너지가 다 끝이 났을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 사람의 진면목, 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참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기 위해서는 함께 고난을 겪거나 아니면 여행을 함께 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려운 박해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지니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그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오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바로 가장 좋아하는 믿음, 소망, 사랑의 모습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제목과 같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인데요, 이를 헬라어 원역에 보다 가깝게 번역한다면 믿음으로 비롯된 역사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외적인 행위, 곧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로서 반드시 존재하게 됩니다. 즉 행위와 믿음은 따로 구분할 수 없는 마치 자웅동체와 같은 하나의 본질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역사란 말은 일 또는 행위라는 에르곤에서 오게 되었는데요, 이 믿음이 말과 태도, 행위를 통해서 외부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에르곤은 야고보서 2장 26절, 예수님의 형제가 쓴 야고보서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행함이라는 단어와 같다는 데서 매우 의미심장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믿음, 곧 피스티스는 반드시 행함, 곧 에르곤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들은 거짓된 우상을 버리고 심각한 박해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밖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과 행위가 일치된 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를 보다 헬라어 원역에 가깝게 번역하면 사랑에 의해 비롯된 수고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인데요, 필리아는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 사이의 우정과 사랑을 말합니다. 또한 에로스는 이성 간에 그런 일어나는 갈망하는 육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조건 없는, 마치 그래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의 수고는 자격 없고 조건 없는 그 사랑을 보이는데요, 대가 없는 사랑으로 수고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고라는 헬라어 단어는 코포스라는 단어인데 피곤할 정도의 노동 아니면 녹초가 될 정도의 고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그 내용이 어떤 것은 말하지 않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조건 없이 그리고 자신의 그 몸을 고되게 할 때까지 희생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망에 있는데 이를 원어상에 가깝게 번역하면 개인적인 이 소망으로 말미암는 인내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라는 것이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수식어가 붙어 있게 됩니다. 즉 단순한 개인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소망임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소망 곧 엘피스는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구원을 믿음으로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바라는 그 소망을 말합니다. 그렇게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이 있기에 힘들어도 또한 고통스러워도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인내는 휘포모네라는 말로 쓰여졌는데, 휘포라는 말은 무엇 아래라는 뜻이고 메노라는 것은 머물러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문자적으로 말한다면 견디기 힘들지만 지고 있는 짐 아래에서 그대로 머물러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지금의 고통이 있어도 그 핍박과 환난을 묵묵하게 견뎌내고 제 자리를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보통 사람이라면 견디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본질을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을 닮은 사랑, 예수님으로 인한 소망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한 서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려고 늘 노력하며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공동체원들을 서로 돌아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어려운 박해의 상황을 견뎌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거죠. 미국의 델라웨어 대학에서 1963년 이후 일어났던 약 700여 건의 재해들을 분석했는데, 우리가 보통 재해가 일어나면 혼란과 그런 이 재해, 그런 사람들이 살인, 도난, 강간, 강도와 같은 그런 이 강력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를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역사적인 통계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예외는 존재합니다. 그렇게 휴먼카인드의 저자 휘트거르프 헤르만은 역사적으로 보면 인간은 어려움을 겪을 때 인류애와 연대를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인 그는 인간은 같은 공동체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서로 알지도 못하고 또한 알아야 하는 이유도 없는 그 사이이기 때문에 그 인간관계는 공동체가 마치 평행선을 그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은, 그리고 역사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영원한 존재의 간극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브레흐만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컨택트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컨택트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컨택트하고 믿는 신앙인들끼리 컨택트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지금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하면서 살게 되었죠. 그런데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접촉, 연결을 넘어서서 일치, 곧 하나를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게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하나, 곧 일치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존재는 일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타인을 선을 그어놓고 타자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존재의 숙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일치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궁극적으로 바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 일치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 또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가 되고, 또한 우리는 공동체 구성원 간에 어떻게 접촉함을 넘어 하나가 될 것인지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앞에 닥쳐진 문제들을 단순한 접촉을 넘어서 믿음 안에서 일치가 될 때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의 모습을 지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것들을 꿈꾸며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같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과 하나가 되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치유를 위한 고백 드립니다.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내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내가 하늘을 향해 순례길을 갈 때 하나님은 나의 길이 되십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영적 양식이 되십니다. 모든 것이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아멘. 수요 교직원 예배가 8시부터 동천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실시간 송출되니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고 또 가능하시다면 예배당에서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원목실로 방문해 주시고, 또한 9월 기도문이 또 게시되어 있고 또 배부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한 번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언제나 우리 마음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또한 예수님과 하나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갔던 데살로니와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권속들과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